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면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질병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약해져서 더 이상 질병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질병에게 져서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보다도 많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백혈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7,000개가 넘어야 되는 백혈구 수치가 200개로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면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피폐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고멜이라는 불량한 여인과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하도록 합니다. 고멜은 틈만 나면 집에서 도망을 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심지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맞아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태어났을 때 로암미라든지 로루하마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국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로루하마, 국률이 없다, 은혜가 없다, 끝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시험 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다 소멸되면 우리는 그것 때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단코 승리를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하셔서 그를 심판에서부터 건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대 르호보암 대에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국률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잘못을 해도 가리움을 입고 사함을 받고 덮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가 소멸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 때가 요즘 시대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회가 잘못하면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온 세상이 성도들의 잘못을 질타합니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경건한 것이 물론 있었습니다. 주님에서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교회 허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많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웬만큼 실수를 해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짓는 죄마다 다 드러나고 허물마다 다 드러나면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 죄짐이 무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악함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만들겠다. 너희들의 수치가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려지고 죄들이 다 씻겨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부인이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이방 사람의 공주였습니다. 이방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나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바알상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가지고 와서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는 몰래 숨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왕궁에서 왕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어서 왕궁 안에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적어도 850명이 넘었습니다. 택한 백성의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살고 있는 왕궁에 우상이 버젓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신 벌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질 않았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얻을 곡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사막화돼 버렸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거해 버리시니 그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척박하여서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비 오면 우산을 안 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담배이기 때문에 그 비를 그냥 맞습니다. 그들이 우산을 팔긴 파는데 한국 사람, 한국인이 가면 우산을 들고 나와서 비 오는 날 팔아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비가 은혜의 산물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덜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박한 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강물도 다 말라서 썩어버린 시체만 뒹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흉흉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함을 받아야 될 허물이, 가려져야 될 죄가 다 드러나서 서로 물고 먹고 다투고 각다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남의 용서하지 않아요. 참 들춰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싸우는 게 일이고 남의 흠을 찾아내는 게 일이고
흉보는 게 일이고 원망하는 게 일이고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이게 나빠요, 저게 나빠요. 누구는 어때요? 은혜가 소멸되면 남의 허물을 조금도 사하지 않아요. 남의 죄를 조금도 가리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메마르고 메말라서 여러분 정쟁이 끝이 없고 사람들의 눈은 그냥 돌아가서 누구 말 맞다나 그 뭐 고기 뭐 광어인가 도다리인가 납셈인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고 눈이 돌아가서 째려오지 말고 극한 눈으로 은혜 가운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그냥 대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은혜가 소멸되면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헛전들이 허물을 들춰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사해주고 관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서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응? 그래요.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실 만큼 하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시대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척박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 가서 물을 끌어온 것 아닙니다. 뭐 기우제에 기름 거 드린 거 아닙니다. 뭐 구름 쏘은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능력은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더니 비가 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먼저 이 땅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죄를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궁에 바알 신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야 된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다른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땅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고 거짓이 가득 차 있다. 우상이 뭡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 막대기가 돌덩이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돌에 대해서 빈다면, 나무에 대해서 빈다면 축복이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기 속았습니다. 이 거짓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송아지를 사르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먼저 너희들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가 참신인지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라. 여러분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850명 이방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이 패악한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해가 지기 전까지. 마지막 해가 조금 남아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지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요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갖다 쏟아붓습니다. 온 주변이 그냥 물로 흥건히 적셔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부어진 물까지 싹 핥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850명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먼저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음번 기도를 이제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도 받을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감동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거짓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한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분 계시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 거짓, 음란,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쁜 겁니다.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니까 묻습니다. 나는 내 속에 옆집 남자가 있습니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내가 소문 안 낼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 속에 옆집 여자가 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내가 소문 안 낼 테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 내가 욕심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 죄입니다. 생각도 죄입니다. 여러분 담백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한 겁니다. 그날 엘리야가 지면 그날 엘리야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겼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줄 아시지만 교회 공적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 한 60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늘 김일태 장로님이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김현호 장로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늘 김정원 장로님 기도하시고, 여기는 윤영두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 줄에 15명씩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60평 아닙니까? 60명 아닙니까? 60평. 아니, 땅에 뭐 한이 들었나? 60평. 60명. 그러면 60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영성이 생기고 악한 마귀 떠나가고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그 가뭄의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기도는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비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가물고 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영혼에 비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벡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적 전투를 감당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약속이 엘리야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방하게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따라하세요.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네, 비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은혜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로고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들려진 말씀은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면 우리가 받을 복이 없고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내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환경이 절박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죽게 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셔서 이런저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외면해요. 나도 없는데 뭐, 나도 아픈데 뭐, 나도 힘든데 뭐, 내가 바쁜데 뭐. 생각 없이 그냥 주께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을, 그 조용한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오는 것이 힘이 들어요.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공고해요. 봉사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요, 영역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인데, 성도들에게 좀 특별한 은혜인데 그런 것들이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거든, 그 소리를 듣거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셔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작은 요구를,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다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믿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대군이 건너갈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른 막대기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갈라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의 일 때문에 늘 피폐한 모습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아무나 바쳐서 선교사로 나갑니까? 재산을 누가 바칩니까? 바보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잘 듣고 기울여서 순종하심으로 꼭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미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광야의 사람이 산 아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사환에게 산꼭대기 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라. 사환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라. 없는데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여러분, 이 사환이 얼마나 착실한지 스승이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환도 신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인내하고 기도를 7번 하니까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여러분, 작은 은혜만 봐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은혜가 세상을 덮는 은혜가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작은 거,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오늘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저는 7명이 다 수료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2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좀 무거웠어요. 왜 다 안 오셨을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전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좋잖아요. 많으면 좋고 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은혜가 시작되었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땅에 비가 쏟아지고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한 사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수고들 중요하지만 그 수고보다도 기도하는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지친 것 아니고요, 육체가 연약해서 지친 것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2, 3일만 쉬어도 영성이 고갈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도 보고 날마다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2, 3일만 기도를 하지 않고 딴정을 피우면 심령이 고갈돼서 견디질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중환자라서 우리 예수님이 산소 마스크 씌우고 링게로 강제로 꼽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시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뤘거든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을 때 엘리야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전투였습니다. 죄악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병들게 만든 그 사악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속에 병 들었는데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먹을수록 병은 더 무섭게 빨리 번식을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정욕을 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겠다고 여러분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남의 집을 망치겠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질 않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은 많아도 응답이 없는 것은 혹 잘못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전처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는데 가뭄의 소문도 있고 곳곳에서 재난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함께 지내는 동료들에게 살충제를 먹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내 심령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먹고 마시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의 은혜를 위해서, 소멸돼가고 있는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만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선 먼저 영적 전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죄악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탐심, 모든 거짓, 음란한 것들, 서울 한복판에 뻘거벗은 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빵틀에 이상한 빵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기를 모시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며칠 하고 많은 기도, 잠깐 하고 많은 기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끈기 있게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세면 하나님의 음성, 비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 감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음성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더 큰 축복을 여러분과 교회가 이 땅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